이 시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안 되겠지. 말했죠.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갈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두 기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친구들 누가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잠시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자, 누가 계시죠? 오늘 우리 또 이남 전도에서 우리 중고등부 또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옆 사람 장로님이면 장로님, 지사님, 지사님, 친구님, 친구야. 뭐지? 하나님이 친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자 같이 한번 시작. 친구야, 친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학교 갈 때 머리 한번 돌고 이렇게 하고 멋지다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리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경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82장. 주 날개 위
김은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빨리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빨리 알기 원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준비 중입니다. 수련회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수련을 통해 아이들의 영적 믿음이 더 크고 단단해져서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을 만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설교하신 목사님의 지혜와 축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지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8장. 예, 죄송합니다. 주보와 조금 사고를 했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49쪽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공동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박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아주 특별한 권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기 힘들었죠? 네,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몸도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고 너무나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나요? 네,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네, 무려 일종 보통면허를 땄습니다.
아, 네. 역시 아시는 분들은 우아라는 반응이 나오네요. 친구들은 일종 보통과 이종 보통의 차이를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차이가 있지만 잘 안 보이죠. 간단히 말해서 일종 보통 면허를 따게 되면은 15인승까지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종 보통은 10명까지밖에 운전을 못합니다. 더 큰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게 1종과 2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시험은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종 보통은 개인 승용차, 작은 차로 시험을 치게 되고요. 1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포터라고 말하는 화물차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2종 보통 같은 경우에는 기어가 자동입니다. 클러치를 밟을 필요 없고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종 보통은 수동 기어라서 자기가 클러치를 밟으면서 그렇게 기어 조절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네. 동욱이만 지금 우아우아하고 있는데 알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와이프가 시험 칠 때 바로 앞에 남자분, 20대 남자분도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와이프는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요. 이게 다 제가 옆에서 목숨 걸고 타가지고 가르쳐준 저희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왜 면허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면허를 따게 되면 가지는 권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면허를 따게 되면? 네, 동의가 맞췄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면허를 딴다라는 건 차를 가지고 도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면허를 가진 사람뿐입니다. 만약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운전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뒤에 경찰이셨던 집사님이 계셔서 말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췄습니다. 저도. 네, 그만큼 면허라는 걸 가지게 되면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것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에 관하여서 죽은 자에서 벗어나서 산자가 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그게 뭔가 특별한 또 다른 게 주어져야만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면허를 딴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이처럼 특별한 사람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특별한 권리가 무엇인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죠? 네, 결코 뭐가 없다 그러죠?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 가운데도 아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적받는 일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적받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역시도 이렇게 맨날 지적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꾸 지적을 하면서. 정답 안 해. 네, 맞습니다. 아까 봤던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친구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여자분들은 그렇게 잘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나 내 아내가 하는 잔소리는 지금 친구들이 겪고 있는 그 엄마의 잔소리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더 힘들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엄마는 친구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엄마는 이길 수 있죠. 손을 눈빛이 약간 눈동자 흔들리는데 엄마는 이길 수가 있는데 아내나 여자친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서도 안 되는 존재가 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대비를 하고 연애와 결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엄마나 내 여자친구, 내 아내로부터 이런 잔소리부터 자유를 얻는 것 정도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생명이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왜 이런 아주 특별한 권리가 왜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정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정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 자체가 선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법인 그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자면 자기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온 친구들에게 내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이라는 그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에서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삶에 정반대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평생을 내 이익만 쫓아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아온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모든 돈과 재물과 지위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하나님 위해서 살아온 그 삶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런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라는 그 사람은 육신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육신 안에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죄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아무렇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면 유혹 가운데서 변화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또 다른 예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예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라고 해서 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간 그렇게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그 모습 역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단순히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면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권리를 잘못하면 내다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에 굴복시키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굴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1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확실한 죽음이 그 권리를 내다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간다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0% 완전하진 않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완전하지 않다라고 제가 밑밥을 깔았습니다. 제가 만약 100% 완전하다고 했더라면 저는 교단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 완전하지 않은 이 방법은 주일 예배에 잘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두고 있는 그 수련회에 가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기승전결로 수련회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네,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신청서를 내주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 오늘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친구들.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수련회를 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은 예배와 수련회 그리고 내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친구들을 판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지고 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의 그 생각과 판단이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권리라는 것은 한번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일주일간 바쁘고 힘들게 지내온 친구들에게 위로와 휴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들은 모두 정죄함이 없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변화된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며 간직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권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동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서효빈 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제2남전도에서 감사한 분들이셨고, 그리고 김준아, 정은총, 이가연 학생, 그렇게 그렇죠. 곽은성, 정구원, 김세현 학생, 매주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특별한 권리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